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온 세상 어느 나라 어느 사람도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또 심판이 이루어지면 다 황폐해야 된다. 아무리 무성하고 기름진 것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다 황폐화 되어서, 그래서 그 땅이 사람 살지 못하고 들짐승만 뛰어다니는 그런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구원,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구원은 어떤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면 이런 모습이 된다. 첫째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여러분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게 생명이 다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그 죽음의 땅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서 백합화가 만발하게 된다. 그래서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러면서 여기 레바논의 영광, 레바논은 여러분 백향목 숲으로 유명한 그런 곳이죠. 생명력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갈멜은 이 이스라엘에서 웅장한 상수리 나무 지역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도 숲, 그러니까 생명이 왕성한 곳. 샤론은 우리 샤론의 장미라는 노래가 있을 정도로 여기에는 꽃과 풀이 가득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레바논, 갈멜, 샤론, 이게 다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런 곳인데,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 이것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이게 다 생명이 가득한 그런 것으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기쁨이 있고 즐거워하면서 노래 부르게 된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는 곳에는 이렇게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여기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겁내는 자, 이게 다 뭐죠? 이런 사람들이 다 절망하던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지금 무릎이 떨리고 마음에 공포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이제 소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보복하신다.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하실 것이다. 소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절망이 가득해서 나는 더 이상 아무 살 소망이 없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희망이 일어나서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인생의 한계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 인간인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에게 천국과 부활과 영생이 있고 죽지 않는 생명이 있고, 또한 한계 상황에 부딪혀도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있으니까 여러분,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은 진정한 치료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장애인들, 또한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낫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그래서 영육 간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삶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행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뭡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장애인을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다니시면서 그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뜻이 아니죠. 왜 그런 병자와 장애인들을 고치고 낫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그 일을 3년 동안 그렇게 많이 하셨나? 그것은 내가 지금 온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이 이사야 35장에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면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걸 몸소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3년 공생애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람들은 다시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런 구원의 능력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구원은 뭡니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속함의 은혜를 입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그랬고, 9절에도 보니까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라고 했고, 10절에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아.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 구속, 속량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구속과 속량이란 말은 같은 뜻입니다. 구속, 속량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 값을 주고 샀다. 값을 주고 사서 이제 자유하게 되었다. 이건 옛날 노예나 종이 있을 때에 그 노예나 종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하고 이제 그 사람의 삶을 자유함으로 풀어주는 게, 이게 여러분 구속, 속량. 오늘 우리는 뭐 이런 단어가 익숙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부터 뭐 우리나라도 100년 전 그 이전 시대에는 여러분 이런 구속, 속량 이런 단어가 꽤 그렇게 흔하게 들리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속, 속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구속받은 자들만, 또 구속함의 은혜를 입은 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가 누릴 수 있다. 이 말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저절로 값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은 절대로 값없이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서 이루어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구속. 하나님이 치르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그 값비싼 대가가 뭡니까? 바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목숨값이 우리 구원의 대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35장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 생명, 죽음이 생명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또 사람들을 온전하게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런 구원은 구속, 하나님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서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산 사람들이 누리게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량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종종 착각합니다. 물론 처음에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내가 교회 나와서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 내가 교회 나오고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비싼 대가, 한 번밖에 없는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 목숨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신앙생활 하는 동안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하나님이 치르신 값비싼 대가로 내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신앙생활 하는 내내 늘 자리 잡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게 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런 찬송을 부른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루어 주신 이 값비싼 대가로 인해서 구속함을 받아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하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아니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치르신 그 값비싼 대가를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신앙적으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대로 생명을 얻었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고 영육 간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원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내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